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은 오버플로잉,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넘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게 기대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나만 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벽을 쌓고 담을 만들고 가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더 새로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저는 믿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한번 그럼 새해에는 내가 이 넘친다는 개념, 근데 사실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와 넘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좀 부족함 없이 살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여기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반만 이해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나를 통하여 하실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존하기 위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구함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끊임없이 내게서 생산되는 그 생명력이 모든 영역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그 바람이 바로 이 오버플로잉의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말부터 그 작년 가을부터 올 한 해를 이렇게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 오버플로잉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도 그저 겨우겨우 살아요 아니면 별 탈이 없어요가 아니라 힘있게 여러분의 에너지가,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발생되는 그 생명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넘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흘러가기 위해서는 원리는 내게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퍼서 남주는 게 아니라 그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것이 내게서 샘솟듯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정하고 벽을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이상 새로운 물이 생산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족하니까요. 그러면 안정감은 있습니다. 항상 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무료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풍성하다는 의미 속에 넘친다는 의미도 있고 이 의미 속에는 그냥
만족해요, 저는 이 정도면 됐어요가 아니라 날마다 새날이 기대되는 삶. 그것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 그 기대가 되죠. 내가 맨날 비실비실하고 아프고 걱정이 많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연말을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예배가 마치면 바로 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 오버플로잉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혹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이제 14절부터 제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에요. 이게 세 번째로. 그럼 세 번째 말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앞에 나오죠. 앞에 제자들이 부활 후에 그 저녁에 안식 후 그 첫날에 저녁에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시는데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번 더 찾아와요. 이유가 뭘까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는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보기 전에는 안 믿어요, 못 믿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 섬세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 좀 만져봐, 그러면 한번 봐봐, 그러면서 그래 됐니?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한데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나무라신다기보다는 도마의 상태가 그러니까 도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도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네가 이 상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막 정죄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너가 이 상태에 머무르면 가장 큰 피해자는 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너가 더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했을 때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가 이제 앞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면 더 복된 거야. 이 말씀으로 이어지죠. 저는 우리 코디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복된, 더 성장한, 더 발전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앞에 있었고 이게 세 번째 일인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한 게 뭐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목적을 바로 이해해야,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 효과가 나는 거죠. 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 기록 목적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좀 더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걸 기록한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 너무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고 자랐다는 것, 베들레헴에서 물론 태어났지만 이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목수 예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그 보여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게 바울의 말씀과 연결해야지면 이런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 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난 것도 생명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요게 이제 3살 되면서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하는 것도 생명을 얻은 거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새로운 생태계로 진입한 거예요.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또 여기서 좀 더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초등부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 사회로 이렇게 진입하고 진급하는 게,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것도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는다는 개념은 매우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생명이 있는 거고, 좀 시름시름 앓고 좀 콜록콜록하고 좀 병이 들어서 약화되어 있는 것도 생명은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은 어느 일정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 원형, 그것이 있어서 결코 죽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 결코 상실할 수 없는 생명의 생태계의, 생명세계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울의 이해 속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의 깨달음 속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깨달음 속에서는 이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력은 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가장 생명력의 그 끝판왕이 뭐냐 하면 생명을 낳는 겁니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애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생명체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 생명체예요. 그게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요. 태어남의 과정이 있고 자라감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새해에 여러분들, 태어나지 못한 분들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라가지 아직 못하고 있는 분들은 자라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자라가면서 사춘기도 있어요. 영적 사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영적 사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뭐가 다 불평스러워.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하나님과 죄인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면서 뭔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과정 속에서의 갈등이 있어요. 그게 영적 사춘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게 기뻐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서 하는 일은 울어도 웃어도 부모에겐 기쁨이죠. 웃는 것도 기쁘고 울어도 재밌고, 아파서 우는 것 말고 배고파서 우는 걸 보면 아이고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참 우네, 뭐 이러면서 아주 그 아이의 울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라가야 돼요. 자라간다는 것은 많이 먹어야 된다 하는 거죠.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많이 먹느냐? 자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사람이 많이 먹겠죠. 아이들이 없는 것 같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라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식욕이 욕심, 그러니까 맛의 매력을 느껴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뼈가 붙고
모든 것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자라감을 위해서 먹는 거지, 뭐 이렇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비싼 거 먹으면서 무드를 잡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생명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장 욕구가 생명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다 편차가 있어서 다 달라요. 그러나 자라가고자 하는 욕구는요, 모든 이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살기 때문에 그 성장 욕구가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장 욕구를 넘어서서 어떻게 가느냐? 생산 욕구가 있는 거죠.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력이에요. 그것이 육체의 자녀가 됐던 영적인 자녀가 됐던. 바울은 육체의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자녀들이 엄청난 생명력으로 그 영적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거죠. 저는 오늘 복잡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회복할까? 예전에도 이 말씀 많이 했잖아요. 왜 자기를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약간 놀래키지 않았을까? 빌라도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부활해갖고 찾아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을까요? 분명히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를 찾아서 매일 밤 찾아와. 얼마나 그 불면증에 힘들고 나중에 공황장애 오고 막 우울증에 미치겠죠. 예수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찾아옴이 공포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의 찾아옴이 반가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찾아옴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활력이 되는, 생명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하는 게 불편함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야, 너가 날 사랑하냐? 3번 물으세요. 그럼 뭐 양을 쳐라, 먹여라, 쳐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러니까 뭐는 2번이고 뭐는 1번이고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여하세요. 그런데 저는 오늘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은 뭐냐면 양을 돌봐라. 그러니까 돌봐라. 케어예요. 오늘날 이 사회의 이슈는 케어 이슈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원하지 않나요? 저도 원해요. 누군가 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 경험에 있어서 2026년도는 매우 특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했어요. 제가 축복 안수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정준식 집사님 오셔서 올해는 저희가 목사님을 먼저 축복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약간 놀래기도 했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성도들이 와서 제가 너무 기억해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 당시에 참석자 중에 최고령이라고 당신을 소개하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손을 잡고 싶어요 해서 손을 잡고 또 성도들이 제 몸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어요.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네, 필요해요. 이 시대는요, 돌봄, 케어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 형태는 다 달라요. 노인도 필요하고 젊은이도 필요하고요, 30, 40대도 돌봄이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저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나도 필요하면 내 옆 사람도 필요하다, 내 앞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2026년도 여러분의 사랑이 표현되는 우리 코디엠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대항중학교 2학년 아이들 보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야, 미안하다. 그 중3 졸업한 애가 있었는데 걔가 제 아들이거든요. 근데 영 그 사회성이 좀 그래서 잘 저기 못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서로 좀 돌보고 축복하고, 예. 내려가면 또 한 소리 들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로를 돌보면서 격려하고 그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더 많이 격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었던 그 말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말을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너가 나를 사랑해? 그럼 증명해봐. 너가 날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쳐. 이게 꼭 숙제나 과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이제 자격이 됐다. 네가 양을 치려고 해? 그러면 먼저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 양을 치려면, 양을 먹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나와의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남을 돌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에너지가 소진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었냐면 이제 너는 준비가 됐어. 네가 날 사랑해? 그래. 그게 준비된 거야. 이제 준비됐으니까 한번 마음껏 양을 돌봐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 3번 물으시면서 저는 그 3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베드로의 그 답변이 자신 없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물음을 통해서 점점점 자기 상태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점점점 성장해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양을 돌보고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교사 교육 때도 그거 강조한 것 같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사랑하려면 2가지 얘기했거든요.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사랑은 성숙한 자가 하는 거다. 어린애들의 사랑은 뭐냐면 사탕 주고 먹을 거 주고 나 관심 가져주고 장난감 사줘주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관계죠. 그런데 좀 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 사랑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폭도 달라지죠. 사랑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옵션들이 훨씬 늘어나죠. 그래서 그 최고의 사랑의 옵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옵션이 뭐냐?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막 사탕 주면 좋아하는 아이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더 풍성히 성장해서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고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도. 그래서 일단 저의 새해의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깊이 사랑해서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자라게 합니다. 다른 게 자라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느껴지는 걸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신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랑이 키워져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이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킬 수 있죠. 그러면 코디엠 교회가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 가정 안에 올 한 해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더 사랑해지고 더 그냥 죽고 못 살아야 됩니다. 별로 감흥이 없는 게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 기도는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늘의 비밀인 거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데 그 첫 번째 관계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엄마 아빠가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그러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 가족이 건강해져요. 이러한 과정이 왜 이게 맞냐?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저 막 교회 일 잘하고 충성하고 막 헌신하고 막 이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냐? 본인이 좋습니다. 본인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본인이 좋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불편해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카운트를 해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는 행동 마음에 안 들어. 불편해. 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편할 상황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그런데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많은 시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은 그것이 준비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냐? 네가 이걸 확인해. 그리고 이 관계가 풍성해지면 다른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한 것 같지만 이 복음서를 쭉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을 어디서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 사랑의 영역이 요 정도밖에 안 돼서 요 사람을 하던 것을 이제 모든 족속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크기가 모든 족속을 품을 수 있는 크기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은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내 신령한 몸이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사랑의 폭을 넓히고 그것의 첫 수혜자가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그것을 수혜자로 그리고 그것이 자녀로 확장되고 부모 관계로 확장되고 이렇게 확장돼서 이제 가족을 넘어서 오버플로잉 모든 것이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2026년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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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부족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고 우리 부부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서 교회로 사회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